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 시편 150편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두 절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라는 단어를 우리는 수없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진짜 참 할렐루야가 나오고 할렐루야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돼요. 시편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시편을 지금 계속 봤어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시편 150편까지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할렐루야의 이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삶이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비밀은 뭐냐면 로마서 15장 11절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그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늘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자.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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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 오늘 150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하시고 늘 내 삶 속에 할렐루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도 146편부터 시작도 할렐루야고 끝도 할렐루야였어요. 150편까지. 그러니까 계속 할렐루야예요. 그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1절 한번 봐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데,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어디에서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권능의 궁창,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성막에서 피제사를 강조할까요? 왜?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이렇게 회막,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회막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장막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성막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뺄래 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치유의 시작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무슨 맛을 봐야 되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면 왜 할렐루야로, 자, 왜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서 답을 얘기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여기에 능하신 행동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시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 땅을 회복하실 위대한 행동을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위대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어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만이 우리의 소속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을 놓치고 자꾸 본질 아닌 것을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함을 말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감격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환경을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이 많은 뭇백성들이 지금 알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겠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그분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뭘로 찬양하래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나올 때 나팔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비파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나팔은요 전쟁에 나갈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팔 소리와 함께해요. 여기에는 나팔에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따지기 전에 또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이걸로 찬양하래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에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럼 오늘 찬양할 때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재금, 퉁수, 나팔, 수금, 이걸 가지고 와서 찬양하라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초창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하면 반드시 문제봐요. 그 달란트가 망하는 교만의 길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고 찬양하여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가대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 떨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함께 전부가 악기처럼 아울러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찬양한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나님이 복음도 모르는 자를, 복음도 모르고 할렐루야만 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할렐루야로, 어디서나 할렐루야로 영광 돌려야 되고, 주의 권능을, 위대하심을 우리는 노래하며 우리가 어떤 장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악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베이스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라고 하는 악기가 진짜 악기지, 복음도 모르고 음색만 대단하다고?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몰라요. 복음 모르고 찬양한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대전에서 결혼식 갔더니 신랑 되는 친구가 형이 성악가더라고요. 뭐 돈 받고 노래하고 뭐 한대요. 그런데 이 신부가 이 사람은 세상 노래로 가곡이나 이런 걸 불러주려고 축가에 있는데 찬송가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자기가 이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신부가 요청해서 찬송가 부른다고. 그런데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형이 와서 불러주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동생 결혼식에 노래 부르라니까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신부가 또 찬송가를 부르라고 그래서 부른다고 하면서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악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악기로 찬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 중에 악기 아니에요. 지금 나팔, 수금, 비파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가 복음 안에 있는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목소리,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지세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최고의 악기라고.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나팔, 최고의 비파, 최고의 수금과 같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세상 거 다 기능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단한 걸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능을 하나님께 영광, 그걸 안 받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살찐 소를 갖고 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언약 없는 자가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뭐가 되죠? 최고의 악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찬양, 이걸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완전한 답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 자, 누가 찬양해야 돼요? 누가 찬양해야 돼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을 주신 주인이 누구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호흡을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되 늘 복음 안에서 이런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호흡하잖아요. 영적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앞으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장소,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고 사건 속에 있어도 상관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그렇다고 뭐 광화문 나가갖고 우리가 뭐 활복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른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요 제일 많이 썩은 데가 어디냐? 지금 교회입니다. 한기총이 어느 정도 썩었냐? 한기총 대표장 하는 사람들마다 웃기는 일만 해요. 그런데 한기총이 대표장을 법원에서 불신자, 그것도 불교신자 변호사를 대표장으로 세워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대표회장 한기중 대표회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돈 없으면 하지도 못해요. 얼마 줘야 돈 찍어주고 한다니까. 나 그래서 야, 이거 보통, 그것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빠져나가서 한교총 만들고 한교회 만들고 막 사분오열되잖아요. 전쟁은요, 항상 6.25 전쟁도 평양 중심으로, 평양이 제2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이때 사분오열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진짜 기도하세요. 한국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앞으로요, 우리는 더 겸손하게 진짜 복음 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돼요.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판을 칩니다. 본질을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 말 안 하면 내가 죽고, 이걸 말 안 하면 우리 자녀들 다 죽이는데요. 이건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대강 지금 말하면 되겠어요?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로, 어디 있든지 간에 할렐루야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본질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24 이 축복된 삶이 아니면은요, 할렐루야 안 됩니다. 할렐루야의 근본을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할렐루야 뜻도 모르고 할렐루야가 좋다는 것만 알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하세요. 정말 되도록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확인하세요. 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야, 진짜 복 중에 최고 바른 복을 받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붙잡은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로 찬양하기 전에 감사가 있는 자가 뭐가 되냐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감옥 안에서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찬송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다 붙잡고 가면, 자, 상황은 노예 생활이지만은,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원망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원망 하나도 없어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안에서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원망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가 돼서 애굽 땅에 이 언약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만 봐도 이게 승리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끌고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가치를 알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를 때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못합니다, 자꾸 이런 말 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딱 안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적같이 출애굽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만이 아니라, 이 광야길에서 체험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의 광야길에서 이 맛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광야길에서 모세는 이 맛을 봤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시작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오늘 이런 맛을 보고 여러분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진짜 높일 수 있잖아요. 3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딱 붙잡아도 승리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윗도요, 시편 21편에 보면 확인했잖아요. 시편 21편 1절로 3절을 보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이 비밀을 모르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전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의 맛을 본 자는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할 겁니다. 3절 보세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끝. 복음화의 흐름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 있다는 말 안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계속 말하잖아요. 왜? 자기의 처지는 지금 어려운 환난 속에 있고 감옥 안이지만은 감옥 안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호자화의 능력 속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딱 하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애굽 시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늘 군대를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광야길이 그냥 광야길이 아니잖아요.
전쟁, 수없는 전쟁도 하나님이 다 통과하시고 이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만 봐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 믿어지지요? 브레셋이 대단합니다. 이 브레셋 나라가 대단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브레셋은 오히려 조공을 역으로 바치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다윗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생들인데 바벨론 강가에서 한탄하고 있었지만은 바벨론 강가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레스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출 바벨론하게 하신 거예요. 전부 뭐예요? 보좌와의 능력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2021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능력의 맛을 보고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전부 맛을 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전부 비대면 시대로 가요. 언택트 시대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대면해 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면 딱 맞아요. 통하지도 않고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못 오게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양지역까지 갔다 와 보세요. 여러분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앞으로 사람과 사람 대면 안 해요. 못하는 시대 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180도 바뀌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냥 살면 되겠어요? 여기에 맞는 우리는 빨리 길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언택트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 보세요. 3단체가 이걸 다 지배하고 있어요. 3단체가 주도가 돼가지고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는 3단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시대 우리는 반드시 있어요. 얘네들의 계략을 봐요. 요놈들의 계략을 보면 얘네들의 계략은 뭐냐면 그리스도 말살 정책입니다.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교회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도하다가 큰일 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면 잡혀가는 시대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요. 무엇으로 막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삶은 어떤 면에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굽 시대, 브레셋, 바벨론 시대보다 더 강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보좌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했던 애굽,
브레셋 바벨론 시대의 주인공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 언약 그냥 붙잡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건 늘 24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24 하나님의 은혜, 25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25 하나님의 응답 속에 영원히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할렐루야, 저절로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나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앞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영적 서밋의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시대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겠어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있어요. 아니 반드시 복음 때문에 남을 자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남길 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의 알고니즘을 만들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단어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알고니즘. 알고니즘이란 말은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절차, 체계를 만드는 것을 알고니즘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니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영적인 알고니즘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자, 자판기에서 물건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가 있어요. 자판기 너 콜라 하나 빼라 그러면 나와요? 아직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내가 가면 앞으로는 콜라에 이렇게 눈만 딱 시선을 주면 내 카드를 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만 이렇게 하면 시선만 맞추면 나와요. 깜빡하면 2개 나오고. 앞으로 그런 시대 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돈을 집어넣고 물건을 눌러야 나와요. 이것도 이 물건을 나오기까지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죠. 그게 알고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알고니즘 때문에 돈 버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알고니즘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예배, 교회 단어 치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다음으로 쭉 연결해서 나오는 거 봤죠? 내가 만약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미국 하나 치면 연결해서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것을 알고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알고니즘이라는 단어를 할렐루야 알고니즘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고 이 가치를 알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치를 알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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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지요? 이 단어를 이제 우리 렘넌트 아이들은 편안하게 이런 단어를 써요. 나는 그래서 영적인 알고니즘, 은혜의 알고니즘을 만들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구나. 복음의 알고니즘을 만들어내면 복음에 복음을 더하는구나. 근데 세상에서 지금 알고니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딱 하나 치면 진짜도 있고 가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교회가 지금 더 많은 시대 속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예배 우리 교회 딱 치면 쭉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됐지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인 할렐루야의 알고니즘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이 치유함을 받아요.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 여러분, 가정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가정이 할렐루야 알고니즘을 만들어버리면 개인도 이런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 여러분 가정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녀들 속에 들어갔다, 자녀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 할렐루야로 영적인 알고니즘을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로 알고니즘을 만들어버리면은 여러분, 현장은 반드시 장악되고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알고니즘을 만들지 않고는 237 살린다는 것은 허황된 뜬구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할렐루야의 알고니즘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24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하면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의 알고니즘을 만든 사람들은 달라져요. 알고니즘은 사실은 제가 집중으로 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알고니즘은 집중이다. 진짜 영적인 가치에 집중되면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가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반드시 해결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면의 방법, 체계가 구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알고니즘이 내게 딱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럼 이름 24 할렐루야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25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응답받은 거 가지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언약 가지고 가면 영원한 미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미래 축복받은 그 현장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선곡을 자세히 보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제대로 메시아의 비밀을 알고 그런 곡을 썼을까? 대단한 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단어만 할렐루야 하는 이런 우리는 수준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